안녕하세요. 또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 또 새로운 주일을 시작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일정이 기다리고 있사오니 이 새 주일을 주님과 함께하여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지치지 않고 힘있게 주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아버지께 이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물교훈 11장 새것과 옛것 첫 번째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한편 장래의 사업을 위하여 당신의 제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가르침 속에는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과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물으셨고 그들은 그러하오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다른 비유로서 저희가 받은 진리에 대한 책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얻은 집주인은 그것을 묵혀두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내어놓았습니다. 재산은 쓸수록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집주인은 보배로운 것을 새 것과 옛 것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위탁된 진리도 세상에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은 나누어 줄수록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복음의 기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나누어 주기를 열망할 것입니다. 하늘에 그 기원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경험을 하나하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 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된답니다. 즉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줄이고 목말라 했던 경험과 그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얻은 결과와 그들이 올린 기도와 심령의 고민과 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된 경험 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체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누구든지 이 같은 사실을 비밀에 붙여두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들은 거룩한 진리의 보관자로 삼으셨으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저희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그분의 은혜가 그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과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은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될 것이며 그 많은 진리의 보화와 은혜가 그들에게 계시되어 그들은 그것을 세상에 나눠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큰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말씀과 천연계의 책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애를 취급하시는 경험의 책 등입니다. 이들 보고에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꺼내야 할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진리를 탐구할 때에 그들은 인간의 재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보시는 지혜를 가진 위인들도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당신에 대한 지식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인간의 지식보다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 같으면
그가 이해하지 못할 자연과학은 하나도 없을 것이며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누어 주는데 방편에 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자연과학은 지식의 보고로서 그리스도의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그곳에서 지식의 보화를 꺼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연의 미를 명상할 때나 토지를 경작하는 일과 나무의 성장과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신기한 것들 중에서 그것들이 주는 공과를 연구할 때에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취급하심에 대한 오묘와 사람들의 생애에 나타난 그의 깊은 지혜와 공의는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곳간임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타락한 인류에게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곳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보화가 쌓여있는 곳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전부를 포함합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진리도 신약의 진리와 똑같이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시작될 때에도 인류의 구주셨습니다. 그분의 신성이 인성을 옷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복음의 기별은 아담, 셋, 에녹, 무두셀라, 노아로 말미암아 전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롯은 소돔에서 복음의 기별을 전했으며 각 시대를 통하여 신실한 그의 주의 제자들이 장차 오실 분을 선포하였습니다. 유대의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희생 제도의 기초가 되시고 모든 종교 예식의 큰 원형이 되십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 흘리는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을 표상한 것이며 표상적으로 드린 모든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 자신과 그의 생애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제사제도로 표상되시고 율법과 선지자로 말미암아 족장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구약의 보물이셨고 그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그리스도는 신약의 보물이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신 우리의 주님은 옛것인 동시에 새것도 되십니다. 사도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중보를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굴욕을 당하신 그리스도, 순결하시고 거룩하시며 비할 데 없는 사랑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사도들이 전하는 기별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밝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분의 생애와 교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뿐 아니라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제사제도가 표상했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경은 뭐였어요? 그 당시 신약 시대의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하여 신약이 성취된 것을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친히 제정하시고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옛 진리를 당신의 교훈 속에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새로운 빛을 그 진리에 비추어 주심으로 그 뜻이 얼마나 판이하게 보입니까? 그의 설명에는 빛과 영성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들에게 계시되도록 하시어 그들이 그 진리를 새롭고 아름답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복음의 약속이 발표된 이후로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과 중보 사업은 사람들의 연구 제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받은 이 자들은 이 주제를
새롭고 신선한 빛으로 전하였습니다. 구속의 진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확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비록 옛것이긴 하지만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새롭게 되어 더욱 큰 영광과 더욱 큰 권능을 계시하여 줍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새로운 진리의 계시와 하나님의 기별이 있습니다. 옛 진리는 모두 다 매우 요긴한 것들입니다. 새로운 진리는 옛 진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옛 진리를 잘 이해하도록 풀어줍니다. 우리는 옛 진리를 잘 이해해야만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에도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여기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것이 바로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옛 진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그 진리가 새롭게 밝혀지는 가운데서 비춰나는 빛입니다. 새로운 빛을 거절하고 등한히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옛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생명력을 잃고 생기 없는 형식이 되고 맙니다. 구약의 진리를 믿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신약의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절함으로 더욱 결국 부조와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구약을 가르치는 데에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고 말씀하신 구약을 배척합니다. 그들은 구약을 거절함으로 사실상 신약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은 전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복음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소개할 수 없으며 또한 율법이 없이는 복음을 바르게 소개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며 복음은 율법을 펼쳐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향기 나는 꽃과 그 꽃이 맺는 열매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빛을 비춰주고 신약은 구약의 빛을 비춰줍니다. 이 둘은 각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입니다. 이 둘은 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항상 새롭고 깊은 의미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는 제한이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마치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더욱 깊고 넓어지는 샘 속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활성해 주셔서 우리의 뇌를 열어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당신의 아들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현세와 내세에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야 할 주제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 신비를 알기 위하여 모든 정신력을 다 쏟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그의 정신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 뿐이며 아무리 열심히 있는 연구가를 할지라도 자기 앞에 펼쳐진 망망한 대해를 바라보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체험할 수는 있으나 결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그것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늘같이 높으신 분께서 온 인류에게
당신의 형상을 새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까지 몸을 낮추신 그 사랑을 전혀 설명할 수 없고 다만 그 윤곽만을 희미하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없이는 성령님의 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사건들의 그 이면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실만 보는 거죠. 거기에 동감하거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건의 이면만 그러니까 그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내가 왜 그곳에 있는지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2차원적인 생각의 사실에서 3차원, 4차원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뇌를 열어주고 우리의 눈을 열어줘서 우리의 이 뇌를 어떻게 개발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볼 때 늘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지력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깊고 넓고 높고 큰 광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시고요. 음속으로 해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원의 장로님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약과 구약이 모두 중요한 진리라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신약은 더 중요시하고 구약은 그냥 옛 것이니까 그러면서 자꾸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약 없이는 신약을 풀 수 없고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송수폭 집사님. 네, 예수님은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으나 우리로서는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데 공감이 됩니다. 예, 그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깨우치심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그 사실 안에 그 사람의 마음과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의미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그 지력을 넓혀준 거죠. 그 생각을 넓혀줘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게 하고 공감하게 하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깨닫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3차원, 4차원으로 확장시켜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아멘. 집사님. 예, 오늘 말씀을 보고 예전에 처음 이제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배울 때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그때 항상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걸 갖다가 대충 넘기고 그냥 넘어갈까 아니면 남한테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해보고 남한테 얘기할 때 어떤 사례를 들었으면 이해가 쉽겠나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구약 그 제사 제도에 관해서는 절기나 뭐 이렇게 제사 제도가 폐지됐다 이러니까 안식일도 다 없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자동차 등록 번호판 나오기 전까지 임시 번호판 새 차를 출고하고 나서는 임시 번호판을 일정 기간 동안 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로 이제 설명하는 편인데요. 제사 진호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 전까지 임시 번호판이 필요했다. 그 사이에 사람들한테 구원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그런 제사 제도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렇고 또 이제 신약과 구약 관계에서 구약을 소홀히 하는 그 지금 이제 개신교의 그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구에 대해서도 3할 타자가 되려 그러면은 좌측과 우측으로 타구를 고루 보낼 수 있는 그런 타자가 3할 타자가 될 수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잡아당기는 스윙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한쪽만 편향되게 이제 그 부채꼴 그 타법을 쓰지 못하고 한쪽만 쓰는 것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진리가 변질됐다.
또 그리고 예전에 제가 20대 때 CAD 프로그램을 잠시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학원에서 배울 때는 여러 단계를 많이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뭘 하나를 하려 그러면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코엑스 같은 데 가가지고 견문을 넓히려고 선생님들이 가끔 가서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코엑스가 가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다가 견학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학원에서 배운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일 처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배우시는 분이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 돈 주고 이거 배울 필요 없고 이걸 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라 학원에서 배우는 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깔려 있는 컴퓨터 상황에서 그 새로 나온 그 프로그램을 이제 얹어가지고 쓰는 개념이다. 서드 파티 프로그램이라는 그 개념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존재할 수가 없고 구약을 기반으로 신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제가 캐드에서 그 경험 때문에 이것을 쉽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도 설명을 할 때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구약은 소용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새 지식은 옛 지식 없이 있을 수 없다. 둘은 전혀 분리할 수 없다. 그 말씀이 확실히 와 닿았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쉽게 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리의 지식은 나눠줄수록 증거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부한 거를 나 혼자만 갖지 말고 이렇게 잘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또 잘 준비하는 저부터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학문을, 새로운 학문을 배웠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 가르쳐주면 그거를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들을 나누어주라고, 나누어주면 더 배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소개할 수 없으며 또한 율법이 없이는 복음을 바르게 소개할 수 없다. 그래서 율법 하면은 우리가 구약을 대체로 얘기하고 복음 하면은 예수님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다 율법은 사랑이고 복음은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건데, 결국 이 두 개, 여기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며 복음은 율법을 펼쳐놓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향기 나는 꽃과 그 꽃이 맺는 열매이다. 그래서 절대로 복음과 율법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한쪽을 배제하고 이제 패했다고, 그게 사단의 작전인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율법과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나눠주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먼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율법과 복음은 결코 분리할 수 없으며 서로를 더 잘 입증해 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진리가 배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저희의 눈을 열어서 사람들의 형편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공감하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저희의 망가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저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확장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